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18, 19, 20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서머나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공업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두아디라의 이름의 의미는 여자의 존귀, 수고의 향기, 통탄스러운 희생 등의 의미로 당시 역사적 배경을 연상시켜주는 의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셀레우코스 1세가 주전 300년경 점령하고 이 지역에 유대인들을 정착시켜서 공업도시로 발전시킨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아디라에서 온 옷감 사업을 하는 루디아가 복음을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두아디라는 염색 기술이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190년경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태양신 아폴로와 달신 아데미와 여자 점쟁이신 산바다 신전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는 다른 도시와 달리 규모가 작아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은 없었습니다. 대신 황제를 위한 제단이 있었고 이 제단에서 황제 숭배를 안내하는 사제들 정도가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조업에 기반한 상업과 무역이 아주 활발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구두 제작, 아마포 노동자, 염색공, 청동제품, 구리 세공업자, 옹기장이 도공, 제단사, 가죽 노동자, 직물 상인, 노예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이 생산되고 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인 조합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상인 조합들이 자기들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바로 태양신 아폴론입니다. 아폴론은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서 신들의 신으로 여겨지던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제우스를 하나님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폴론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두아디라에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전파되었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과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아폴론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행동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 여부에 따라 어려움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한다면 이제 그 사람은 두아디라의 상인 조합에서 배척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생계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폴론을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하겠다면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 고난과 비난의 박해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주장사 여사장인 루디아의 수고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염색업을 비롯해서 주석 재련 등 각종 제조업이 발달한 산업도시로서 대부분 가난하고 초라한 노동자들로 고달프게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큰 사업가가 섬기는 교회답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서 날로 발전했습니다. 두아디라는 공업도시에 걸맞게 발달한 조합들이 저마다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거짓 선지자, 즉 무당과 점쟁이들과 제사장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마다 주변 지역에까지 널리 알려질 정도로 유명해진 대규모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조합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와 타락한 이교적인 신앙이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침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교회가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주의 종들이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탈선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고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소아시아의 두아디라와 유럽의 고린도가 지역이 다르지만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 4절에서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 신전에 바쳐진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신앙의 자유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행여 자유를 넘어 방종으로 신앙의 거룩함까지 상실해선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우상 숭배적인 신앙생활까지 답습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였기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요지는 자기를 부인하며 조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현실과 타협하면서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주의하지 않아서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여자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는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은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숨은 비행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심판주의 눈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런 눈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아무라도 그 앞에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주님께는 위선이나 거짓이나 외식이나 변명 따위는 전혀 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의 심판과 연결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또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발은 원수들을 짓밟는 심판주의 발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강력해서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주석 같은 발에 한번 밟히면 모든 뼈가 다 으스러질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하실 때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누르는 것 같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짐차에 깔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으스러지고 맙니다. 그와 같이 주님이 마지막 재림에 주로 오실 때 심판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의 불꽃과 같은 눈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속으로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더럽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는다면 그들을 짓밟아 심판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예수님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의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의 위로자가 아니라 심판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칭찬도 하십니다.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을 아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들은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 선한 행위를 그대로 간직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선한 행위에 더욱 힘쓴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도 사랑의 행위가 더 많아졌습니다. 믿음의 행위도 더 많아졌습니다. 섬김의 행위도 더 많아졌습니다. 인내의 행위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와 성도는 아무것 아닌 것이 되어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또한 신앙을 알차게 만드는 것이 섬김입니다. 섬김에는 자기가 없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을 세워주고 온전케 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은 인내입니다.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내가 자칭 선지자여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산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업종마다 강력한 조합이 결성되어 오늘날의 노동조합처럼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생활 전반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필수적으로 개 모임 같은 길드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갯돈을 모아서 트림나스라는 신전에 바쳐야 했고
갯날이 되면 신전에 모여 먹고 마시고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음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두아디라 교인들까지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 사람들은 누구나 먹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조합에 가입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되면 트림나스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에 가담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 관계가 잘 풀려나가는 구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먹고 살자니 조합 활동에 가입해서 죄를 지어야 하고 또 죄를 짓지 않고 살자니 먹고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유행하던 이단 영지주의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자꾸 미혹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되니까. 내 육체의 탐욕과 욕망대로 내 끌리는 대로 본능대로 다 해도 괜찮다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신전에 있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도 하는 말이 예수님도 믿고 바알신도 섬기고 다 해도 괜찮다고 꼬드기는 것입니다. 이러니 갈등하던 두아디라 교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 타협을 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의 꾀임이 넘어가는 것이요.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책망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주님의 무서운 심판에 직면한 자들에게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속히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무엇이 잘못인지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회개할 제목을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회개를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냥 단순히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란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자기 갱신, 자기 변형, 자기 회개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자리에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22, 23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23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회개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주님은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회개를 통하여 거룩을 향해 전진해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만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언제나 변화와 개혁의 시작입니다. 내 삶의 죄와 단절시키는 능력이 이 회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을 칭찬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보다 앞서서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분노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이 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의 이기적인 탐욕과 죄악을 누구보다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토록 회개하기가 힘든 것일까요? 왜 회개하기를 망설이며 주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감추어진 약점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어려운 것입니다. 또 회개함으로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동안 즐겼던 쾌락도 다 버려야 하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마음 때문에 회개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놔두세요. 지금은 재미있고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이것을 한동안에 깨트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세상에서 지금 잘 나가잖아요. 그래도 제가 꽤 괜찮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중에 꼭 회개할게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이러면서 회개를 자꾸만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회개도 못하고 바로 죽어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후회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후회를 하지 마시고 지금 회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며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지켜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했습니다. 여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는 동의어입니다. 주님께서 진짜 시키신 일을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와 싸워 회개하고 돌이켜 이긴 자에게는 먼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 역시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의미에서 만국이란 자신과 모두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철장 권세를 가진 자가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9장과 10장을 보면 이세벨을 산산조각 낸 사람이 nim시의 손자요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입니다. 그는 선지자 엘리사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군사를 일으켜 이스라엘 성으로 진군하여 유다의 요람 왕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을 죽이고 어린 왕을 섭정하며 나라를 좌우하던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죽이고 아하시야의 형제들 42명도 죽이는 등 남북 이스라엘의 악을 대대적으로 처단했습니다. 나아가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야다와 손을 잡고 이스라엘의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처형했습니다. 내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철장으로 때려 부수며 다스릴 만국은 좁게는 인간의 마음이요 넓게는 세상입니다. 세속의 이세벨을 이겨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듯이 세상 바벨론이 무너진 후에야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능력 있는 백마탄 하늘군대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악에 영원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란 세속적인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성령 충만한 십자가 복음 신앙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할 때 세상과 세상 문화와 사탄을 질그릇처럼 깨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 전쟁에서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했습니다. 또한 새벽별은 어둠을 이기고 새벽에 떠오르는 금성을 가리킵니다. 마귀와 이세벨의 우상의 미혹을 이긴 자에게는 그 심령에 영원히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새벽별 예수님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그 어떤 어두움도 그를 침범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별 예수님을 간직한 자에게는 어떤 어둠도 어둠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경고하기를 20절에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의 종말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때 성도들을 꾀어 표를 받도록 미혹하는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서 활약할 수도 있습니다. 종말의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행음하고 그 표를 받아 경제활동을 함으로 우상의 재물에 동참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짐승의 표가 없이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우상 앞에 경배할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배도의 통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혹이요, 다른 하나는 박해입니다. 미혹은 7년 환난 기간 중 전 3년 반 동안의 일입니다. 그리고 박해는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간교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깨어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늘 유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